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아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수계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절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띵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네, 정채봉님의 첫 마음이란 시로 오늘 오후 본문 법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어떻게 좀 편안하십니까? 공양들 많이 드셨죠? 살림살이가 조금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화엄살림이라는 것이 이 살림살이에서 나온 겁니다. 굳이 이제 그 낱말을 찾아보면은 최절인하산 장량공덕님이라 그러죠. 최절 꺾고 부순다 이 말이에요. 인하산 인상의 산, 아상의 산, 그런 큰 산을 부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서진 터에 장량공덕님이라, 장량 널리 길러내더라. 공덕의 습을 울창하게 길러낸다. 그래서 인하산을 꺾고 부수고 없애는 그 마지막 산자와 장량공덕님 할 때 그 숲을 님자를 붙여서 살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림살이 하는 거 살림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오늘 26일 차지요. 29일간을 하게 되는데 한 달 동안 하면서 살림살이가 얼마나 여유로워졌으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신지 얼굴빛을 보니까 오전에 벌써 다 저는 읽었어요. 부처님으로 삽시다 하니까 전부 부처님 얼굴이야. 이 세간에서 비록 중생의 몸을 담고 있지만은 보살행을 하면은 바로 다 부처님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부제를 원제는 이제 이세간품이지만 부제를 뭐라 했죠? 다 같이 해볼까요? 따라해 볼까요? 중생놀이 그만하고 보살놀이 하면서 부처님으로 삽시다. 오늘 또 오후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모두가 다 참 그런 보살행을 한다는 게 다 공덕이거든요. 공덕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데 육조 단경에서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양나라 때 황제인 양무제가 있었어요. 달마대사를 친결하고 짐이 평생 동안 조사, 즉 절을 짓고 보시 또
불사, 또 공양 이런 여러 가지를 평생 동안 했는데 그 공덕이 많지요? 물어보니까 달마대사께서 전혀 없습니다. 요즘 애들 영어 쓰는 말로 never, 전혀 없다면 하나도. 그래서 육조 스님 때 그 제자인 위상훈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육조 스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 그때 달마대사가 양무제한테 한 그 말이 공덕이 전혀 없다고 한 내용이 스님 지금 말 뜻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니까 육조 대사가 하시는 말씀이 그 양무제가 자기 아상으로 인해서 상을 내기 위해서 삿된 길에 잘못 접어들어서 불식정법이라 정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아만의 모습을 지녔다. 절을 짓고 보시하며 공양을 올리는 것은 다만 복을 닦는 것이다 라고 육조 스님이 제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전을 공덕이라 하지 마라. 공덕은 복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신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비제어 복전이요. 비제어 복전에 있지 않고 공덕제 법신이라. 공덕은 법신에 있다. 그러면 공덕이 뭐냐? 자기의 법신을 보고 법성에 공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 성품을 봐라 이 말이에요. 견성을 해라. 견성, 본련자, 성품, 성자. 자기 내면에 있는 중생이 보살행을 할 때 참다운 자기의 진모습, 깨끗한 모습을 그 본다는 것이 바로 견성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정각을 이룬다고 했죠. 네. 중생이 보살행을 통해서 청정한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 정각을 이루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전에 따라해 볼까요? 중생이 보살행을 통해서 청정한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 정각을 이루는 길. 그러면은 보살행을 하면은 자기 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살행을 하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안으로 불성을 보고 밖으로 공경을 해야 된다. 즉 안으로 내 자신이 공덕을 지었다 하면은 그 불사를 많이 하고 양무제가 절을 짓고 보시를 하고 공양을 많이 올리면은 그 많이 했던 그러한 작복 지었는 부분을 안으로 돌이켜서 내면 세계로 보는 거예요. 보면은 바깥으로 드러내거나 물어보거나 달마대사한테 공덕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놀이 그만해라 이 말이에요. 중생놀이 그만한다는 것은 달무상법이라 상이 없는 법에 통달을 해야 된다. 우리는 전부 중생들은 중생의 분별 의식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 망상이거든. 사량분별하고 눈으로 보이는데 집착하고 오늘도 저 뒤에 우리 보살님들이 이제 쭉 자기 이름을 보려고 하고 있지만은 일단 절에 가서 영가님 올리고 영단의 위표 올리고 축원 올리고 다 하면은 그 마음을 딱 돌아보면은 그 한 것 자체가 벌써 공덕이지만은 견성을 딱 하면은 눈에 보여도 보이는 거고 안 보여도 보이는 거고 다 생각만 하면 보이는 게 그게 견성이라 그래. 그게 공덕이라 그래. 중요한 것은 밖으로 달마대사한테 그걸 물어보는 것처럼 상을 내서 그렇게 나타내지 마라. 모든 사람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상을 끊지 못하면 스스로 공덕이 없고 자성은 허망하여 법신에는 공덕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덕이 우리는 그냥
복을 짓는 데만 수준을 맞춰서 생각하기 쉬우나 해능 대사의 말씀처럼 복이라는 것은요, 복진타락이라, 우리가 함이 있다, 즉 유루하다, 번뇌가 있기 때문에 유루복에 지나지 않아요.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은 돈을 쓰다가 나중에 떨어지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초래하게 되는데, 공중으로 화살을 쏘아 올리면 힘 있을 때는 화살이 쭉 뻗어가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뚝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이에요, 복. 공덕은 자기 법성 자체가 벌써 흙과 같이 깨끗하고 맑기 때문에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지만은 그 복덕은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공덕을 많이 지어왔습니다. 수없이 지어왔습니다. 25일간 큰 스님들 모시고 선지식을 모시고 십신과 십주와 십행과 십회양과 십지에 대해서 고우정령한 말씀들을 들으셨고, 어제는 등각의 오명한 부처님이 나타나신 그 출현함심 속에서 여러분 또한 다 그 지위에 이르렀고, 오늘 또한 부처님의 위치에 있는 묘각의 그 진리의 세계에 지금 흠뻑 젖고 또 모두가 다 부처님으로 모습을 지금 계시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쭉 행해오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때가 하나도 묻지 않았고, 묻었다면 벌써 다 떨어졌을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아무런 그런 걱정거리 하나도 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 말인 것 같지만 전부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현보살이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9품 중에서 보현보살이 무려 14품을 설하고 계세요. 친히 또 부처님께서 설하신 품이 2품이나 되시겠습니다만은, 자, 경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편의상 이제는 평문으로 읽겠습니다. 이때 보현보살이 보혜보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10가지 의지가 있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리심으로 의지를 삼나니 항상 잊지 않는 연고며, 선지식으로 의지를 삼나니 화합하여 한결같은 연고며. 자, 보리심으로 의지를 삼고, 또한 여러분들 주위에 제가 하나라도 배울 수 있다면 그 이웃이 바로 스승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선지식입니다. 그래서 착한 뿌리의 의지로 삼고, 닭가무와 정장하는, 그렇게 하면서 닭가무와 정장하는 연고를 그 착한 뿌리로 삼고, 바람일다로 의지를 삼나니 구족하게 수행하는 연고며. 바람일다는 우리가 도피아니라고 했죠. 업장과 또 집착에 사로잡혀 많이 헤매일 때 우리는 그것을 이 차자를 써서 차안이라 그래요. 그 반대되는 현상은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고요하고 편안하죠. 왜냐? 보살행을 하면 깨달음이 오니까.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아주 그 모습 자체가 지금 피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서, 지혜로서 이 집착과 번뇌와 소용돌이 치는 그 세파에서 마음이 고요하고 적정하고 빛으로 자기 마음을 거두어 준다면 그것이 바로 업장과 모든 집착들이 소멸되는 피안에 간다. 그래서 도피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또 법을 떡설하실 때 악음보간 일체 중생하니
내가 이제 모든 일체 중생을 두루 살펴보니 구유열의 지혜덕상이라. 구유 다 갖추었더라. 열의 지혜덕상을 다 갖추었더라. 그렇지만 단이 망견 집착 불능견 징덕이라. 단지 망상과 집착으로서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고 징덕을 못할 따름이다. 그래서 망상과 집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망상과 집착이 왜 생긴다 그러죠? 보살놀이 하니까. 보살놀이는 분별식으로 모든 걸 생각해서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망상과 집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탄을 하면서 이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할 것인지 하면서 있는 그대로 어렵게 설하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깨친 그대로를 부처님께서 설하시다 보니까 교상판석에 의하면은 화엄경의 비유품에 부처님의 화엄시를 논할 때 천태지휘대사가 궁자경악 화엄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 나간 아이가 거지가 돼갖고 궁자가 돼갖고 그 집에 있던 아버지는 부유한 장자인데 아들을 부르려고 하니까 그 20살 30살 넘도록 거지 생활만 하다가 돌아다니니까 부유한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인 줄 모르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부를까, 왜 거지인 나를 부를까 놀라서 도망갔다. 그래서 화엄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 암방등 반야 법화 열반을 쭉 설하시면서 방편으로 교화를 해서 재산이 있는 곳에 일러주고 재산이 있는 곳에 일러주기 전에 그것을 그 아들을 또 처음에는 뭐 똥도 치우고 분뇨도 치우고 하면 그런 가격을 매겨갖고 품팔을 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서 살살 또 집안에 중요한 재물이 있는 곳도 일러주고 그러면서 또 전부가 아니라 전부 다 모든 것을 이렇게 물려주면서 교상판석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친 이 화엄시는 바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부처님이 깨치신 바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놀라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 또 고민을 하셨죠. 야, 내가 이거 내만 깨치는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혹시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그만둘까.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도 하시게 됐는데 천상에서 갑자기 부처님이시여 그런 마음 내지 마소서 하면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마음가짐으로서 우리는 이 10가지를 보현보살이 이야기한 보혜보살 등 모든 보살들에게 이야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일따로 의지를 삼는다. 그래서 모든 행을 구족해 하는 연고며 온갖 법으로 의지를 삼나니 보리를 정장하는 연고며 여러 행으로 의지를 삼나니 다 성취하는 연고며 보살로 의지를 삼나니 지혜가 같고 지혜가 같은 연고며 부처님께 공양함으로 의지를 삼나니 믿는 마음이 청정한 연고며 일체 열애로 의지를 삼나니 아버지의 가르침과 끊이지 않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같이 끊이지 않는 연고다. 그래서 10가지를 보현보살이 설하시는데 자 이제 합장을 하고 경문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방광 불화엄경 권제 58 이세간품제 38 이로다나 무아
불자여 보살 마하사리 열가지 보리심을 내는 인연이 있으니 무엇이 어린가.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며 일체 중생의 고통 무더기를 제멸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며 일체 중생에게 부족한 안락을 주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며 일체 중생의 어리석음을 끊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며 일체 중생에게 부처지혜를 주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며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여 보리심을 내며 일체 열애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처님이 환희케 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며 모든 부처님의 육신의 잘생긴 모습을 보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며 모든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에 들어가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며 여러 부처님의 힘과 두려움을 없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나니 이것이 어린이라나. 무아미타불. 보리심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마음이죠. 신심이 바로 이제 마지막 깨달음으로 연결되고 신심과 보리심은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범행품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초발심시에 적덕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라. 초발 처음 마음을 냈을 때 적덕 바로 얻느니라. 어떤 마음을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보리심 바로 보리심을 얻는다. 그것이 이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 일체법이 즉 자심성하여 지 모든 일체법이 자심이 그 자기 마음의 성품이 바로 곧 자기 마음의 성품을 안다. 온갖 법이 곧 자기 마음의 성품을 알 것이며 그래서 성취지혜라. 지혜의 몸을 성취를 하되 성취해신하되 불류타원이라. 불류타원 다른 이로 말미암아 깨닫지 않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딱 듣는 순간에 오늘 마음을 내어서 화엄살림의 법회에 와서 그 마음을 내는 그 자체가 벌써 마음적으로 신심을 냈다는 그것이 바로 적덕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더라 하고 범행품 마지막에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가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문을 듣고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상관 생사가 상공이라 상공하라. 생사열반상관 죽고 태어나고 한다는 그 자체가 상공하라. 같이 다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우리 영가 모든 영가들이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영가님들한테 저들이 법문을 합니다. 스님이 수없이 연부를 하는데 실상이명, 실상은 이명이라. 이름을 떠났다. 법신무적. 법신은 자취가 없어요. 종년언현이라. 종년, 인연을 쫓아서 언현, 숨겨져 있다. 드러나 있지도 않고 현, 드러나 있기도 한다. 약경상지 유무라. 거울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드러나기도 하고 안 드러나기도 하더라. 수업성침 여정륜지옥하라. 그 업에 따라서 성침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침이 있고 성침이 있더라. 여정륜지옥하라. 마치 그 우물에 있는 두레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그 업을 여러분 영가분들은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겁나고 무엇이 어렵습니까? 이 도량에 오셔서 부처님의 고고정령한 진정한 법을 들으시면 됩니다. 라고 왜 이 자리에 못 오시겠습니까? 하고 영가를 불러서 그렇게 법을 청합니다. 이렇듯이 생사열반상공하여 초발심시 변정각 하면은 생사열반상공하라. 바로 생사가 해탈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법성계에도 무수히 이야기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보살이 행을 함에 있어서 경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가지 고달파지 않은 마음이 또 있다 그랬어요. 불자여 보살 마살은 10가지 고달파지 않은 마음을 지내니 그것이 10가지가 무엇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는데 고달파하지 않는 마음이다. 고달파하지 않는 마음이다. 무피엄이라고 하죠. 무피엄. 무 없다. 무엇이 피곤해 한다거나 염증 싫어한다거나 그런 것들. 고달파지 않는 거예요. 보살이 보살행을 할 때 모든 선지식을 친견하는데 고달파지 않은 마음이며 모든 법을 구하는데 고달파지 않은 마음이며 바른 법을 듣는데 고달파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 허리가 좀 아픕니까? 바른 법을 듣는데 허리 조금 아픈 거야 뭐 고달파하면 안 되겠죠. 이런 바른 법을 들어서 보살은 섭수해야 돼요. 모든 더불어 가는 이웃들에게 다 그것을 평화와 안락과 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그게 보살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이 정도 법문 듣는데 허리 좀 아픈 것은 그냥 다 능히 고달파지 않는 마음을 지녀야 되겠죠. 바른 법을 말하는데 고달파지 않는 마음과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키는데 고달파하지는 않는 마음.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들도 마음대로 하게 하려면 참 힘들다고 이야기들 하죠. 하물며 자기 마음도 모르는데 나쁜 길로 접어드는 중생을 조복시키게 하고 교화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금강경에도 발보리심을 일으켰을 때 운하응주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머무르게 할 것인가? 신심을 가지고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그러다 보면은 미혹해서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운하항복기심이라고. 어떻게 하면 운하항복기심. 그 잘못되고 생각되는 모든 삿된 개념들을 육경을 만나 아니 빛을 신이가 색성량 미촉법을 만나서 육식 앞에 전오식은 안니 빛을 신식이고 옆에 여섯 번째는 육식이고 그렇듯이 이 의식을 만나서 그 의식 속에서 차근차근 사해져 가는 거죠. 차근차근 사해져 가다 보면 하늘처럼 높아요. 그게 히말라야 산 들어봤죠? 히말라야 들어보셨죠? 그게 제7식 그 강한 자기만 생각하는 의식, 에고식이라는데 그게 산더미처럼 쫙 높아요. 히말라야, 말라야신. 그 제7식인데 유식에 이제 심식을 이야기할 때 그게 꽉 차면은 제8 아리아식에 저장이 꽉 돼갖고 막 그대로 업대로 수업 성침하는 거예요. 수업 성침. 업을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산을 쫙 깨부수고 그런 산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조복시키는데 고달파지 않은 마음. 여러분 등산하다 보면은 버뜩 조복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은 집들도 점 같고 아예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저런 속에서 저 미미한 속에서 내가 아웅당하면서 살아가나 하나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산이 있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을 정복한다라는 말. 정복해야 돼. 그 산을 정복함으로써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히말라야 같은 산과 그 높은 산에 저장된 잘못된 식견을 다 녹아내리는 거야. 즉 저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존재들인데 내가 뭐 때문에 아웅다웅 시시비비 그렇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볼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품을 보게 되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좋아서 산 구경만 갈 것이 아니라 산에 가서 주위에 보이는 모든 물체들을 다 봄으로써 내 마음을 돌이켜볼 때 그 산은 바로 법신의 산입니다. 법신. 소동파가 일찍이 깨달았죠. 개성변시 장광설이요 산새끼비 법신부리라 진법신이라.
흐르는 계곡 물소리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의 장광설, 긴장자, 넓을 광자입니다. 설자가 말씀 설자이고 혀설자, 혀설자. 이만큼 끝없이 길고 끝없이 넓다니까, 그 혀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장광설이지. 이 어찌 청정법신의 부처님이 아닌가 하면서 깨달았듯이 여러분 주위에 모든 존재와 사물들이 다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내 부처님을 살펴볼 때, 자, 절에 가서 우리가 부처님에게 절을 하죠. 그럼 뭐 조각해놓은 등상불한테 그 뭐 조각해서 조각한 부처님한테 뭐 예배한다고 해서 뭐 큰 복이 옵니까? 그 부처님을 보면서 내 마음의 부처를 반추해서 보는 거예요. 관조해서 보는 거예요. 비추어서 다시 내 마음의 불성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을 정복한다는 의미고, 모든 산을 쓰러뜨린다는 의미고, 모든 성품의 내 본래의 법신을 본다는 의미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체 중생을 부처의 보리에 두는데 고달파지 않은 마음과 낱낱 세계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급을 지내면서 보살의 행을 하는데 고달파지 않은 마음과 모든 세계에 다니는데 고달파지 않은 마음과 온갖 부처님의 법을 관찰하고 생각하는데 고달파지 않은 마음이다. 이것이 열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심주 제10주 품에 보면은 발심주 첫 번째인데, 불자여 보살 마살이 10가지 보현의 마음을 내나니 무엇이 이른가? 이그 크게 인자한 마음을 낸다.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고통을 받는 연고며 온갖 것을 보시하는 마음을 내나니 가진 것을 모두 버리는 연고고, 온갖 지혜를 생각함으로 머리를 삼는 마음을 내나니 일체 불법 구하기를 좋아하는 연고며, 공덕으로 장엄하는 마음을 내나니 모든 보살의 행을 베푸는 연고, 배우는 연고다. 자, 이 보시면 보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성보살도로 가는 길목에 첫 번째 맞이하는 행동 사항, 첫 번째 조건이 보시입니다. 육바라밀 사항을 넘어서 이 화엄경에서는 10바라밀까지 하고 있다.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에 방편, 월, 역, 지, 이 10가지를 쫙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까지 하면서 모든 것이 이 범주 안에 다 이야기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만남이 보시다. 금강경에서도 보시가 최다. 허공을 비유하고 온갖 것을 다 비유를 하면서도 보시의 공덕을 한마디로 말해서 무주상, 머무는 바 없다. 없을 무, 머무를 주, 상, 형상상. 우리는 집착이 있으면요, 무착이면 무박입니다. 집착이 없으면 무박이라. 속박되지 않아요. 해탈하는 겁니다. 집착이 있으면은 그 집착 속에서 내 쳇바퀴 돌듯이 걱정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해도 되죠. 해결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해결되는 문제든 해결 안 될 문제든 걱정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 집착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집착 때문에 얽매이고 구속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장 큰 최고의 단어 중에서 니르바나라는, 니르바나, 이것도 음력인데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걸 열반이라 해요. 열반, 닐바나 뭐냐면은 이 촛불이 있죠. 촛불은 탐진치 삼독심으로 타오르는 불빛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을 훅 분다. 취멸자, 불취에 없애질 멸자. 훅 불면은 없어지는 게 바로 열반이라고 하듯이, 그런 집착을 훅 불어버리면은 확 해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자여 보살 마살은 10가지 마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땅과 같은 마음이다. 땅과 같은 십지할 때 십지품할 때 십지가 땅지자거든요. 이 땅이란 것은요 중생을 교화하고 이익과 안락을 줄 때 마치 돼지가 만물을 다 길러내고 윤택하게 하고 아주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땅과 같기 때문에 십지의 그 지자가 바로 땅지자를 쓰는 거예요. 이른바 땅과 같은 마음이니 일체 중생의 모든 착한 뿌리를 유지하여 정장케 하는 연고며 큰 바다와 같은 마음이니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고 거지없는 큰 지혜의 법의 물이 다 흘러 들어오는 연고며 화엄의 세계는 큰 바다의 세계라 했어요. 대동강 물이든 저 아마존강 물이든 낙동강 물이든 조그만 겨울물이든 다 어느 바다로 들어갑니까? 가장 큰 화엄의 바다로 들어가는 게 화엄의 바다로. 그래서 바다와 같은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항상 이 법회를 열 때 법회라고 해야 돼요. 법회, 법법자의 바다 해자. 그만큼 바다처럼 넓고 지심기명내 시방삼세 제망찰해 하죠. 그죠? 제망찰해. 제망차 그게 바다 했잖아요. 제망. 그만큼 제망은 아침에 얘기했죠. 제가 저 제석천에 있는 궁전에 인드라망에 있는 그물코 끝에 있는 구설이 서로 비추면서 다 그 존재가 다 비추어주고 그 존재가 다 부처님의 내면 세계를 나타내듯이 부처님이듯이 그만큼 넓더라 바다처럼. 그게 부처님이 안 계신 곳 없더라라고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불 할 때 제일 먼저 예불 하는 게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죠. 그러니까 우주에 충만하기 때문에 큰 바다 같은 마음이니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고 거지없는 큰 지혜의 법의 몸이 다 그런 물이 흘러들어서 오는 연고더라. 그래서 이 화엄경도 이 화엄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이 화엄의 바다 오셨으면 오늘 지금 법문 듣는 순간 근심 걱정 하나도 없죠.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귀도 쫑긋하고 박수를 치는데 소리가 내 귀로 확 들어오고 이게 부처님 마음이죠. 걱정거리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여기 와서 박수 치면서 법문 들으면서 싹 다 풀어버려요. 아시겠죠? 그건 저 화엄의 바다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또한 수미산과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수미산 같은 마음, 큰 마음도 다 일체 중생을 출세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좀 착한 뿌리에 두는 연고다. 많이 보배와 같은 마음이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다 심청주가 있어요. 맑은 구슬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마음이거든. 마음. 화엄경은 단 하나로 딱 요약하면은 심입니다. 통만법 명일심. 통만법은 앞에 뭐 그냥 수식이고 명일심할 때 한 마음을 바로 밝히고 밝히는 데 있다. 명자가 내 마음을 밝혀내는 데 있다. 그게 바로 보살행을 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공덕을 지을 때, 공덕을 쌓을 때 내 마음의 견성이 확 상동로하더라. 상동로. 그 한 물건이 오롯이 확 드러난 게 육문상방 자금강이라고 해요. 6개의 문이 이 도적놈들이 안, 이, 비설, 신의 이런 감각기관이라서 젖었던 모든 잘못된 걔네들이 상방 자금광 하더라. 상방하는 게 환하게 열려갖고 부처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디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부처님은 다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이시고 연불도 부처님만 생각하면 그 연불하는 순간에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미타불 제하방 부처님은 어디 계시는가? 아미타 부처님은 어디 계시는가? 착덕심도 절망맘이라. 착덕심도 착덕 붙어있더라. 어디 붙어있냐? 심도 마음머리에 마음 끝에 붙어있는데 절망망이라 간절히 잊어버리지 않다면
뭘?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나무아미타불, 대방광, 불화엄경,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엄마니 반매엄, 뭐 별의별 진언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진언은. 그것만 하나 딱 부처님을 아미타불 부처님만 딱 저는 인생 행복 대진언이 있는데 8자가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부, 처, 님, 감, 사, 함, 니, 다. 인생 팔자 행복진은 제가 붙였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팔자지는 육자 대명랑조 6자로서 밝게 진언을 해서 우리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거 뭐라? 옴마니 반매홍 6자냐. 부처님 감사합니다. 8자. 다시 해볼게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진언입니다. 진언. 저는 이 진언을 요즘 엄청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6일차 선지식들의 법문을 듣고 그렇게 알아들었다면 그 마음을 절대는 놓지 말고 설령 문 앞에 나가서 저승사자가 온다 하더라도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불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법문 들었으면은 들은 거 하나 모습만 가지고도 행동에 임한다면은 그대로가 다 여러분들 보현보살이시고 중생놀이 그만하게 되고 부처님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경문이 하나 있는데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된 듯 합니다. 다음에 이 80화엄근 중에서 내일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다 선제 동자가 돼 갖고요. 입 법계품이라 법계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가면 여러분들 내 자신이 모두가 다 법성이고 법신입니다. 그런 모습이 또 내일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이 이세간품도 제대로 하려면은 좀 중요한 부분들만 대목을 정해서 한다면은 오늘 한 5시까지 막 했으면 좋겠는데 법을 듣고 기쁜 마음은 밥을 먹어서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환희심이 난다 했어요. 그걸 법열이라 그랬어요. 오늘 오후에 법문을 활짝 열어놨잖아요. 법문. 이 법문 한다는데 법 그대로 법의 문입니다. 문문자예요. 진리의 문이 활짝 열어놨으니까 그 문에 인연이 있으면 다 들어오셔갖고 여러분 앞날에 정말 부처님의 가피가 듬뿍 스며들어서 현훈 가피를 입던 명훈 가피를 입던 그 10가지 문에 있어서 력이라는 게 있죠. 력,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원력 다음에 그 힘의 력으로서 여러분들이 다 보살이 되고 부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